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실속 없는 화려함을 보여주는 예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것은 다 좋아하지만 남들 눈만 즐겁게 해주는 실속 없는 화려함은 우리 생활 전반에 지배한다면 그것은 허상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은 실속 없이 화려함을 보여주는 예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처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아들 요랍을 처단하시고 남유다 아하시아도 예후를 통하여서 처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완전히 처단당하였고 심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철저하게 화려하게 모든 일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합에게 남겨둔 아들들은 70명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즉 왕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왕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너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왕자들은, 교육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후의 편지에 겁을 먹고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서 예후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아멘. 왕자 70명을 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합 질환을 완전 씨를 말려버리고 처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후는 바알의 흔적이 흘러 들어간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 42명까지 처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후라는 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아합의 혈연관계와 혼인관계가 맺어진 그 가족들마저 모두 처단하고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혈연관계와 혈육관계와 모든 관계가 맺었던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는 자였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예후의 활약은 우리가 기대했던 활약이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라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 말씀의 구절이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못으로 이끌어들인 죄, 그리고 절기의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시킨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 말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를 속을 시원하게 하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기본에 충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예후의 겉모습은 화려하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예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아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 대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화려한 계획기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를 도려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기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시다가 부응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멘.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기대하시고 기다리던 때가 바로 이 때인데 예후가 하나님의 부응에 기대를 끼치지 못하고 부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잘라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갔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겉모습만 더 중요했던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예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예후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 모습은 율법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율법적인 열심과 복음적 열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의 열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기의 열심과 분노를 하나님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임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율법적인 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신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영토를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항상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중심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일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남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자기가 잘남으로 자기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겉모습이 더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 화려한 신앙, 화려한 믿음의 생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본에 충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후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에는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열심과 복음적인 열심을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